하나님으로부터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하늘을 닫으시고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시며 이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3년의 가뭄으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메마르고 건조한 땅인데 3년 동안이나 비와 이슬이 그쳤다면 그 땅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나라나 세계 여러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물 위에 드러나게 됩니다. 몰래 갖다 버린 폐 가전제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전거가 나오기도 하고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호수에서는 수십 년 전에 물에 빠진 오래된 자동차가 발견되었는데 그 속에 당시 실종된 사람의 사체가 나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영적 가뭄으로 마치 밑바닥이 드러난 저수지처럼 북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밑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이세벨의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 안에 가득했던 악독함과 적개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떻게든 가뭄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을 살릴 궁리를 해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살 궁리만을 하고 자기가 기르는 짐승들을 살릴 궁리만 하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마음에 가득한 탐욕과 이기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기도 하고 건강하던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 가서 앉아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중언부언할 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종교 행위에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 존재조차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메마른 상황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성품의 밑바닥, 우리의 영적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 같은 악독과 적개심, 아합 같은 탐욕과 이기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깊이 감추어져 있던 죄의 깊은 뿌리인 불신앙과 교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가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왜 드러내실까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의 요소,
아합의 요소를 제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윗 같은 온전한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 저수지가 마르면 그 속에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어릴 때 가뭄이 들었을 때 논 옆에 작은 웅덩이에 남아있던 물을 퍼내고 미꾸라지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도 악한 것들도 드러나지만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총애하는 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합과 한 통속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오바댜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단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 혼란과 고통이 있는 그 시기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도 그의 삶을 통해서 100명씩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살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아합이 극한 상황에서 오바댜를 불러서 물을 함께 찾으러 간 것을 보면 오바댜는 아합이 아끼는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왕비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숨겨두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지난 3년의 시간은 오바댜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숨겨두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뭄의 시간 동안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이 가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오바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바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숨겨놓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생각하셔서 다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야 앞에 등장한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세벨인지 아합인지 아니면 정말 여호와의 종 오바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 오바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이세벨과 아합이 슬그머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영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지만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메마르고 공고한 영적인 가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세벨 같은 악독과 적개심, 아합 같은 탐욕과 이기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 오바댜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가 말랐을 때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에 딱 좋은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저수지의 바닥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면 다시 비가 와서 저수지가 가득 찰 때 그 깨끗한 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좋은 저수지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의 요소, 아합의 요소들을 똑바로 직시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 오바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이세벨의 요소, 아합의 요소를 드러내시고 오바댜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역사의 수면 위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시작부터 관역을 빗나가기 시작하여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바알 신전과 아세라 상으로 가득하여서 마치 이 땅이 정말 이스라엘 땅이 맞나? 가나안 땅이 아닌가? 착각할 만큼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 오바댜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숨겨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한 땅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합의 그 궁전 가운데 아합의 첩경 가운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여호와의 종 오바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저런 정치판 한가운데서도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싸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경제계, 이 땅의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바댜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7,000명 같은 의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인 것이죠. 그 옛날 의인 10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아직은 북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부터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래서 사르밧 과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북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이 나라에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두고 그들을 먹였던 것은 그가 소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야 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찬찬히 둘러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미래를 생각해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도,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도,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도 때론 답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 오바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바댜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의 요소, 아합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을 주심으로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종 오바댜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치계 안에, 경제계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사회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렇게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오바댜 같은 사람 되어서 이 시대의 오바댜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충만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주님,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시대, 영적인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 이 땅의 각 영역들 가운데 오바댜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주님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이세벨 같은 요소가 있습니까? 아합 같은 요소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님 다윗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오바댜 같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강력들 가운데 오바댜 같은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